주일 저녁에 사역반을 수료하신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과 함께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기 사역반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는 제자반 마치고 바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사로 섬기시거나 순장으로 혹은 그 부서의 부장으로 중장팀으로 의료팀으로 이미 이제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요. 제가 그분들 중에 순장으로 섬기신 분이 좀 계시거든요. 한 5분 계십니다. 신임 순장으로. 그 순장님들께 집사님 어떠셨습니까? 1년 동안 순장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목사님 순장 할만합니다. 1년 정도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라고 답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대신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괜히 순장한다고 나서가지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을 하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답을 예상을 했어요. 답을 예상한 답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힘드셨다고 하니까 이거 잘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보세요. 괜히 한다고 해서 고생을 사서 하네. 내가 괜히 한다고 했어. 나는 실력도 자질도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될까? 내가 이 일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럼 이 질문 누가 많이 던지는 질문일까요? 누가 많이 던지는 질문일까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이런 질문과 시름을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순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한편으로는 통쾌하다. 드디어 이 고생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면서 늘 이 질문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는가? 내가 이 일에 적합하나? 내가 왜 괜히 섬긴다고 해서 고생을 사서 하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지게 되죠. 때로 이 질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들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곱씹어야 하는 운명적인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폴라 구더라는 사람이 쓴 광야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과감하게 따랐다는 사실은 곧 그들은 자신들의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삶을 가장 거대한 모험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렵고 불확실하며 모호하고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설명했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사명자로,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안 가겠다고 해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거룩한 밀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밀당이라는 말은 아시죠?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 밀당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부드럽게, 끈기 있게, 그리고 온유하게 모세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저는요, 2주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밀당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그 대화를 볼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밀당의 의미들, 밀당의 내용들을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죠. 뭐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셨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8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고한 자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성경 읽을 때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어떤 이야기의 전개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지를 막 드러냈어요. 의욕을 불태우십니다. 그 다음 뭘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주워 담으시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이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려갈 거고 내가 인도할 거고 내가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네가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네가 가라.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하다 왔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양치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세는 몸도 마음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모세는 가겠다고 수락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갑작스럽게 당혹스러운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네가 가라. 자, 10절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네가 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오히려 혼자 직접 하시면 훨씬 확실하고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가 관철이 될 텐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하나님 스스로 고생길을 자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모세와의 긴 밀당 속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자, 이제 3장과 4장을 보시면요, 이 밀당이 막 진행이 될 텐데 이 3장, 4장을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께 막 거절하거든요.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제 가라. 네가 가라고 하실 때 모세의 첫 반응,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네, 저 말입니까?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네, 저 말입니까? 증후군 아십니까? 실제로 이런 증후군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발견한 문구예요. 네, 저 말입니까? 증후군.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네, 저 말입니까? 네, 저 말입니까? 네, 저 말입니까? 저 보고 하라고요?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 증후군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후군은 만성적인 자신감 상실의 상태래요. 저 못합니다.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런 거죠. 네, 지금 모세가 그런 만성적인 자신감 상실의 상태, 네? 저 말입니까? 이런 증후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만성적인 자신감 상실. 만성적인 자신감 상실이에요. 자, 3장 1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장 13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씀을 쭉 보면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죠? 모세가 크게 엎어진 적이 있잖아요. 모세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40살에, 그죠? 애굽의 왕자 시절에 자신감이 철철 넘치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근육도 막 붙어 있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다가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거든요. 자, 그때 한번 모세의 자신감이 팍 꺾였는데 꺾인 상태로 긴 시간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안 되죠. 자, 4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정말로 그렇구나, 모세가 정말로 이 만성적인 자신감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의 이 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변명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가 공부를 적게 했나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앞서 2장에서 다투고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지게 말합니까? 서로 싸우면 되겠냐고, 우리 힘을 합쳐야지 라고 연설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할 리가 없어요. 모세는 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나는 말 못합니다. 심지어 본래부터 말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명이 부담스러우니까 거짓말로 핑계 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걸까요? 저 후자라고 봐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뭐 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습니다. 40년간 주로 모세는 누구와 대화했습니까? 양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뭐 가족들하고 심각하고 논리적이고 뭐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하루 종일 양치다가 집에 와가지고 모세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는 밥 먹자, 자자,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짐작 가능하죠. 그 시골에서 무슨 재밌는 대화거리가 있겠습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모세는 그냥 그런 촌사람으로, 촌부로 살면서 양치기로 살면서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오래 안 하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일부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제자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자반 그 수료하신 소감문을 발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제자반 마지막 종강 시간 밤에 이제 훈련 소감을 쭉 이야기하다가 자신은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치열한 삶도 없고 아픈 어머니 돌보고 그냥 가정에서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뭐 이렇게 치열하게 할 일도 없고 그런 세월이 5년, 10년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말도 잘 못하겠고 어눌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40년간 그런 세월을 살면서 자신감 상실의 상태, 누구 앞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란 민족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애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두 군데를 읽어볼 텐데요. 말씀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말씀 가운데 모세의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3장 1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2절을 읽었는데요, 행간을 다 읽어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닥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동시에 나도 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는요,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게 모세의 엄청난 상처였거든요. 엄청난 쓴뿌리였거든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좀 믿어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가 고난당할 때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들은 서로 싸우기나 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렇죠? 오히려 나를 협박하고 살인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밀어냈거든요. 모세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들, 이들이 과연 독립의 의지라도 있는 걸까? 이들은 그저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눈앞에 감아 보면서 서로 싸우기나 하지 이상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증오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아마 모세를 긴 시간 동안 괴롭혔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된다고? 내가 더 고생해야 된다고? 싫은 겁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상처로 돌아올 때, 배척을 받을 때 더 이상 그 호의를 베풀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정을 섬기거나 공동체를 섬기거나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 섬기는데 그러다가 상처받아요. 왜 상처받죠? 내 호의를 못 알아줄 때, 그죠? 호의가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권리처럼 나에게 막 요구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나를 배척할 때 네가 뭐라고 잘난 체 하냐고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제가 왜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저 공동체를, 저 사람을 더 섬겨야 되는데요? 제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마음을 써야 되는데요?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역시 모세의 그 마음의 행간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모세가 이 대화 중에 하나님을 칭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 역시 그 모세의 수준을 인정하시고 역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 명확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어떤 의미죠? 누구시죠? 아직 하나님을 모세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신인데 그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일어났을 때도 모세를 돕지 않은 그 신이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저 멀리 떨어진 그런 막연한 신의 혹은 무능하고
무관심한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싫은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누구신데요? 그렇게 이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요 세 가지. 첫 번째, 네? 저 말입니까? 만성적인 자신감 결여. 두 번째 뭐죠? 내가 선교할 그 대상을 미워하고 중화하는 거지. 그죠? 애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작용하면서 모세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이 모세의 어떤 상태를 아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에게 일 맡기시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다시 택하고 다시 훈련시키자. 자, 40년 연기 출애굽.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 아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상태의 모세를 다 아시면서도 굳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와 밀당을 하시고 모세를 당신의 동역자로 기어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예상이 안 돼요. 어떤 준비된 사람, 자격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롭게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은혜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솔직하잖아요.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의 무기력과, 모세가 말입니다,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 모습, 이 자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출발선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이제 할 만합니다. 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아직까지 준비 안 됐는데요. 저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내뱉는, 말하는, 고백하는 이 연약함과 솔직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입니다, 모세가 막 자기를 낮추잖아요. 비하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말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길게 할 텐데 오늘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초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잘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 아이들 좀 제가 이렇게 잘 키우고 싶은데 힘들어요. 잘 못해요. 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가 상담을 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집사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너 지나치게 지금 자존감이 낮구나. 너 생각보다 너 실력이 좋고, 네가 생각보다 준비 잘 됐고, 생각보다 자격이 있어. 너밖에 없어. 너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저 모세의 그런 어눌함과 자신감, 결여와 두려움을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수용하신 다음에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너 그런 사람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갈게. 딱 그 한마디로 이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언제 다 준비되고 언제 다 자격을 갖추고 언제 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 교회를 섬길 때나 가정을 돌볼 때나 어떤 공동체를 섬길 때 말입니다. 나는 준비됐어. 나는 자격이 충분하고 나는 자신감이 넘쳐. 그럴 때가 과연 올까요?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혹시 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신감이나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격, 너의 자신감, 이거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 저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그 별나고 말 안 듣고 불평불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끌고, 그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딱 앞까지 데리고 갔던 민족의 영웅이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버틴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믿음의 영웅이 자신의 제자의 삶의 여정을 시작한 그 출발선이 어디입니까?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고 준비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고 모든 면에서 적당히 모자랐던 그 자리에서 위대한 모세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의 그 리더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볍지 않아요. 그죠? 목사로 사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순장, 또 교사로 사는 것,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는 것, 아빠로 사는 것, 또 엄마로 사는 것, 또 자식으로 사는 것, 그죠? 또 어떤 기업이나 공동체의 리더로 사는 것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는 너무나 무거운 자리예요. 너무나 무거운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있나요? 실력자가 있나요? 지혜가 충만한 자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모두가 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아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분은요,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등 떠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죠?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참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내 사명이 아니라 예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사가
좋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다가 좀 더 많이 섬기는 그 삶 자체를 후회하십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내가 괜히 한 발 더 들어왔어. 후회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과 가장 위대한 불확실함이 예수 섬기는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는 것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부르심이 저의 초심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